오늘은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창세기는 신랑인 하나님의 소개, 그래서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게 11장에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2부의 신부 소개인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야곱까지 알아봤고, 오늘은 요셉의 얘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요셉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참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야곱이 유독 요셉을 그죠 사랑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채색옷도 입혀주고 그런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편해 뭐 그런 것으로 많이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게끔 했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그죠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37장의 말씀 꿈꾼 것을 얘기했을 때 형들이 그것을 듣고 더욱 심히 미워하였더라 뭐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형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의 그죠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형들을 찾아간 요셉을 저 애굽 땅으로 팔아버리죠. 근데 그 와중에도 요셉은 놀랍게도 그죠?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그죠? 자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뿌리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정체성. 이런 요셉의 신앙은 과연 자기 아버지인 야곱에 의해서 신앙이 계승되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야곱의 신앙은 어때요? 그래도 휘황찬란한 그죠 전성기 시절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 그런 것을 이겨내면서 붙잡는 것마다 정말 붙잡으려고 하는 그게 자기 이익을 욕심에 의해서 붙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그런 신앙을 이어받았다면 아마 애굽에 가서도 먼저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신앙은 아마 자기 할아버지인 이삭의 신앙을 계속 계승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런 말미암아 또 꿈을 잘 꾸고 꿈을 해석하다 보니까 총리가 되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야곱을 또 이제 애굽 이집트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것까지 여정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은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석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석하신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요셉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세겜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이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라는 심부름을 위해서 도단으로 가게 되고 도단에 의해서 어때요? 형들에게 구둥텅이에 팍 빠지게 해서 그죠?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38장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나중에 총리까지 되어서 야곱 일행을 야곱에 있는 모든 소아를 애굽으로 데리고 오면서 고센 땅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그리고 먼 훗날에 자기가 유언을 내립니다. 창세기 50장에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이 후손들이 이 뼈를 가지고 정말 세겜에 나중에 묻어주는 그런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과 유다 이 정도로 비교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신앙의 대를 이어서 내려가게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렇게 이쪽 부분의 가문들을 집중해서 눈여겨보는 거죠.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족속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잘 살다가
이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가 보면 그 시기가 무려 어떻게 보면 한 총으로 해서 한 400년 정도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는 창세기 15장부터 이 출애굽기 한 1장 정도의 시기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큰 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러 갑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출애굽을 하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 두 번째,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식 장면.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셔서 성막을 짓는 크게 이렇게 세 분류를 통해서 출애굽기 40장을 나눠서 보시면 훨씬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파트인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 내용을 잠깐 살피고 마칠까 합니다.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지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저 라함셋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고센 땅이거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죠. 요셉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라암셋이라는 것이 힉소스 왕조 때는 총리까지 되었지만 그 이후에 18왕조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고 우리 책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조가 바뀜으로 해서 기존에 통치되었던 즉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면 이게 18왕조의 내용이거든요. 이 정도에 대해서 두 번째 요셉이 태어나고 그리고 바로의 딸인 여기는 하셉수르트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나중에 모세를 키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간들로 따지고 보면 보통 한 80 몇 년, 한 100년 상한이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출애굽기의 때는 어떤 정책을 히브리인들에게 내세우는가 하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여자들은 상관없지만 남자는 장남 외에 아들이 태어나면 모든 그 아들을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에 다 빠뜨려서 죽여버리는 그렇게 해야지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정책을 이 당시 애굽 바로 왕이 그런 정책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까지도 이런 고통을 그대로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과 출애굽기 15장, 출애굽 이후에 딱 끝났을 때의 기간을 보면 못해도 한 100년이나 한 200년 그 사이에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 애통함 이것을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런 일도 하셨고 그리고 또 천사를 통해서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 부르짖음, 애통함을 들으셨지만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좀 전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이 총리로서 그죠? 자기 아버지인 야곱을 데리고 와서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죠? 출애굽도 애굽을 나갈 때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었으면서도 당장 일을 하지 못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죠? 그렇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있죠.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내용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네가 알리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7대접 사건에 어떻게 보면 그죠? 뭐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것에 대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단어가 그게 뭐 모델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장은 물이 피가 되는 사건, 뭐 잠깐 알아보면요, 개구리와 뭐 이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파리의 재앙 사건. 이때 이후부터는 이제 고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음 재앙은 당하지를 안 했죠. 그 전까지는 같이 당했지만 그리고 나서 가축이 이렇게 죽는 그리고 또 총기, 독종의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우박이 막 이따 손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보내라. 바로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포기할 테니까 보내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죠? 그 바로를 붙잡고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끌고 가십니다. 아홉 번째는 허감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끝이 나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바로가 허락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해방되었을 때 모세가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걸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에 대해서 끝나는 완성이자 자유에 대한 감격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것이 놀랍게도 우리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보면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는 그 당시에 짐승이라고 하는 즉 그리스도의 지배하에서 그죠 자유를 얻는 그런 자들의 노래로 요한계시록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오버랩 되죠. 그래서 모세 때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전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모델이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내용의 오버랩되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1단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을 살펴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